우리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신분이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르고 이게 되었다면 더 감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니까 그렇게 감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은 어떻게 되죠? 결국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마침이 멸망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검사 때 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걸맞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몸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메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사욕, 욕심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 지옥 갈까 봐, 심판받을까 봐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을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내게 유익해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요, 인생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오늘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는가?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는 것. 자,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였냐면 사망이요, 지옥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 이렇게 살아가다는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고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누가 치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요즘은 뭐 파산 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데 나타나고 내가 당신 그 돈 갚아주겠소. 그래서 갚아주었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오늘 구원받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요. 자, 18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뭘까요? 조상이 물려준 것은 좋은 것도 물려주지만 헛된 것도 물려준다는 거예요. 헛된 행실이 뭐냐?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처음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물려준 것이 뭐였죠? 바로 원죄를 물려주었어요. 자,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요, 오늘 이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스스로는 그 애굽의 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도 종이고 그 다음에 자녀도 종이고 계속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은 자유함이 없잖아요.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노예가 있을 당시에는 어떻게 주인 마음대로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430년, 40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자,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 위험한 광야 40년을 하나님은요, 만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슬같이 내려서 들에 나가서 그걸 따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농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껏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냥 아침에 가서 딱 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먹게 하셨어요.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곳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점차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노예였던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8장 우리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하나님은요 다 멀리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후에 4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들은 잘 살 거야. 내가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런데 보세요. 배부르고 먹어서 배부르고 자, 그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정식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염려스럽다. 내가 염려스럽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말이에요. 오늘날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저 육적인 삶이 풍성하니까 영적인 삶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염려하셨대.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염려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풍요롭게 한 것이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 때문에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염려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내가 누차 얘기했지 잊지 않느냐. 어? 다시 돌아와라. 누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누가 비를 내려서 누가 땅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알아라. 헛된 우상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 뭔 거기에 복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한 번 마음 문이 딱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듣던가요? 아이, 귀찮아. 잔소리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성하고 이제 사회생활하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랬구나. 부모님들이 했던 말이 너도 시집장가 가서 자녀 낳고 길러봐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 소가 할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애써서 나를 낳아서 먹이고 길렀구나 하는 것을 그때 조금 알아. 알만 하니까 부모님 돌아가셔버려. 알만 하니까 내가 또 늙어버려. 이게 우리의 인생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에 그것도 민족을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면 좋을 것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는 지금요 이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물려둔 헛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로 이걸 적용한다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지금 마귀의 그런 속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생각해 보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대속받은 것은 뭘로 되었다고요? 은이나 금이나 여러분 없어질 금, 은 이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됐어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요?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다른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거나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불의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것은요,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이미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호와의 7절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웅장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요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기도가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예배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6월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셨던 게 뭡니까? 자, 각 가족대로 여러분 죄는요 멍뚫어서 그냥 하나님 내가 대표로 우리 가족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각자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양의 그 어린 양에 나오는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문,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땅을 쫙 돌아다닐 때 집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게 6월절이 뭡니까?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자,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가 발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요. 모든 첨근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짐승, 사람 비롯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 땅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가정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로 안다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 버립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없어질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찬송 우리 부르는 찬송 257장 2절에 보십시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을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그래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막 찬송 부를 때가 많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뭐예요?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자,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무슨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목적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결국 진노의 자녀로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이 죽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지막 때의 복을 내리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요? 여러분 돈을 왕창 막 벌리는 거?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 다 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에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데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재물에 있어요. 돈이면 다야. 여러분 혹시 복권에 관심이 있나요? 없으시죠? 일확천금을 꿈꾸시나요? 우리 막내가 순천에 삽니다. 그런데 목포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어. 내가 막 뭐라 하거든요. 1등이 나온 복권 파는데 다 찾아오더라고. 제발 쓰잘데기 없는 것 좀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막 호통을 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도 하더라고. 당첨되었으면 연락이 왔을 텐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당첨이 안 돼. 관심이 늘 목포에 오면 뭐냐? 오빠 집에 가면 로또 복권. 이게 관심이 있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우리 가족들 영원 받는 것이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재물, 세상 일, 권세, 즐거움 이거 다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무시하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봐요. 자, 우리 사람들 보세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잘 살고 나니까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뭘 해서 부자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시편 119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특별히 밥 잘 드셔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요 여러분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죠? 그렇죠? 잘 하셔야 돼요. 먹기 싫어도요 잘 하셔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야 나도 유익하고 자녀들에게도 또 걱정을 안 끼쳐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니까 집에 가서 한 장씩 찢어가지고 이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해서 한 장 찢어서 야금야금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다고 말씀해요. 말씀은요 선반 위에 장식품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경 딱 이제 예배 끝나면 가방에 넣잖아요. 자크 잠그죠. 자크 있는 분은 자크 잠그지만 가면 집에 가서 혹시 자크 열어보시나요? 안 열어보시나요? 한 번 자크 닫으면 주일날까지 한 번도 자크 안 열어봐.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전화하면 뭐 하세요? 그러면 성경 읽고 있다. 아니 글씨도 잘 모르신 분들이 우리는 한 50장 읽을 때면 우리 어머니는 한 10장 정도 읽어. 그래도 그걸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읽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주간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말씀대로 자기중심적인 성령 충만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삶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율법적인 믿음이 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은 건강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외적인 표시 중에서 가장 분명한 표시는요,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말씀을 더 보고 싶고 이런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프면 뭐 하죠? 뭐예요? 울어. 울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젖먹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울어요? 육적인 배고픔은 금방 느끼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말씀을 찾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길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떨어지고 시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앞세워 살면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행복과 축복도 끊어지지 않고 대대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살면 인생은 더욱 짧게 느껴지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인생은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행복은 어느새 빠져나가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행복의 신비한 파랑새가 우리 곁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